사사기에 이 사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재판관 또는 지도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내용을 함축해 사사기의 내용을 함축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강하게 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함으로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물자를 다 빼앗기고 양식도 빼앗기고 또 전쟁에서 패함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질난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분간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것이 순환이 되는 그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는 단순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의 장관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도 뛰어난 지도자로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광스러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드온 협회라는 이런 자선단체가 있죠. 이 기드온 협회에서는 각 호텔마다 조그만 신약성경 그것을 배치해 놓고 하루 숙박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아주 복음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로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기드온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안의 침략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기드온을 봅니다. 오늘 읽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 침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드온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그 죄가 반복됐듯이 한때 평안한 생활을 누리다가 인간의 마음이 조금 더 잘 살자 하는 그런 잘못된 물질의 탐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지만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을 우리가 믿으면 더 잘 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하나님도 믿고 미디안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산의 신, 이렇게 좀 생산을 많이 하고 또 물질이 풍요해진다는 그런 신을 함께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함께 믿으면 더 잘 될 것 아니냐.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잘 살고 싶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을 함께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신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의 타락된 마음의 종교심으로 보면은 그게 진짜 신 같거든요. 그 아세라 신은 주방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을 잘 낳고 또 곡식도 풍성해진다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신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이 세상에서는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 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숭배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하게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인간의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서 살게 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오히려 조공을 받던데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으로 넘겨줬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니들 멋대로 살라 하면서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산속에 다 숨어 있지만 파종할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파종을 할 때 사람의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다 데리고 나와서 파종을 하는데 그때 그 가축들을 다 습격해서 뺏어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까지는 또 가만히 기다려요. 왜? 곡식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꾸니까. 그리고 잘 되고 추수할 때만 되면은 또다시 공격해와갖고 추수한 곡식들 다 빼앗아가죠. 또 그 추수하기 위해서 동원한 가축들까지 다 빼어나가죠. 모든 것이 인생이 망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사명을 주셨냐? 첫 번째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될 것은 기드온은 미디안군이 침략해 와서 자기가 추수한 밀을 빼앗을까 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밀 타작할 때는 보통 야외에서 해야 되는 거, 포도주를 깔 때는 이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주 틀은 대부분 집안에 있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밀을 타작하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자기의 재물을 빼앗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우리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디안이 침략해 오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재물을 빼앗길까봐 집안에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자고 하고 있는 졸장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라고 불러줬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 재물을 빼앗길까봐 집안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졸장부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줬습니다. 왜? 지금 당장의 기드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드온이 남들보다 전쟁에 뛰어난 장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좀 꺼볼까요? 껐어요? 저 하우링이 나오네. 소리 약간만 줄여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졸장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과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내재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불러줄 때 기드온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 용사라? 아니라.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는 큰 용사라.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라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용사라는 뜻은 능력 있는 용사 또는 유력한 자라는 뜻인데 기드온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도 큰 능력 있고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관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평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학벌 부족하죠. 인물 뛰어나지 못하죠. 누구 앞에서 이끌어갈 지도력도 부족하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표현한 건 정확해요. 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낮추는 거예요. 지극한 겸손은 교만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는 그 기준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미 승리를 보장시켜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은 마른 막대기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은 그는 전능자의 오른팔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고 애굽으로 갈 때 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입을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론을 보내주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정작 말을 할 수 없다는 모세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유창하게 말을 하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목동으로 쓰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니 그 큰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반석이 쪼개져 갖고 생수를 토해냈습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막대기 같은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시는 말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도 창렬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결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고 항변하죠. 근데 기드온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범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 이스라엘아,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처녀 이스라엘, 신랑이 처녀 자기 색시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대신 이스라엘은 처녀가 순결을 지켜 자기 신랑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가 물속에 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불 속으로 갈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만큼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정 다른 일이 나를 침노해서 눈물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웃음의 기쁨을 준비하시고 나를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몰래 타작마당에서 하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졸장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힘이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할 때 이 너의 힘 속에는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강한 미디안의 군대를 기드온이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기드온에게 주셨다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나가서 기도할 때 꼭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꼭 그걸 듣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워 떨 때는 임마누엘을 믿지 않을 때 두렵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난간이 있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의 경쟁 시대에 나보다 상대방이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으면은 그 모든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연약한 기드온, 쫄장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 우화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다 다 알지요? 어느 시골집에 생쥐 몇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 등살에 쥐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없는 세상에서 살까? 근데 고양이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어느 날 밤 쥐들은 회의를 열고 고양이를 물리칠 궁리를 하는데 어떤 고양이가 이릅니다. 우리 모두 한껏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고양이를 쫓아냅시다. 그놈 고양이를 물어뜯으면 어떨까요? 하자 흰 수염 달린 늙은 쥐가 고양이란 놈은 워낙 사나워서 우리들이 떼를 지어가서 싸워도 소용이 없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내 생각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만 들리면 우리가 먼저 피하면 아무런 걱정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쥐가 그러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하자 모든 쥐들은 생각하더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 결코 상대가 되지 못하죠. 미디안의 연합군, 미디안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의 기드온은 고양이 앞에 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쥐와 같은 무능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양이처럼 막강한 미디안을 한 사람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원해 주셨을 때는 단순하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죄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칼빈 말대로 하나님이 잠시라도 여러분들을 내어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죄를 짓는 공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되시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기드온이 미디안 한 사람하고만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은 군사니까 자기가 싸우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한 사람 치듯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비전을 주니 기드온이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 말씀하신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달라. 하나의 징표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표징이란 말이 영어로는 sign, 표시다, 표시. 구약에서는 표징 또는 기적, 신약에서는 이적으로 나타났는데 나와 말씀하신 분, 즉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잠시 기드온이 잠시 재물을 준비해 올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한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오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 나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재물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분이다 하면서 반석 위에 고깃국을 쏟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교병까지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봐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랴부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걸 반석 위에 쏟으라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프겠죠. 쏟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 끝으로 재물을 딱 가르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재물이 순간적으로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리키니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리겠지. 이것이 보통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살리도록 완전히 이적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생각도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에 제 앞에 나타나서 제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라, 제가 재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음식을 만들고 바치니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 위에 붙으라 할 때 반석 위에 붙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리키면은 분명히 저 지팡이 끝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지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리킨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 돌에서, 큰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주 되시는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샬롬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자기하고 말한 사람이 여호와인 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보면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되어 있는데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의 주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곳을 이름을 진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죄 있는 죄인에게 평강을 주신 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죽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믿어야 될, 또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축복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준 이 사람은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갖고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한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을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건 그 사람, 야곱이 이제 자기로 하여금 축복을 주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놓아 가게 하라 하자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처럼 도둑놈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로 축복해 준 같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자식이 없는 마노의 부부에게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모태로부터 구별된 사사이기 때문에, 구별된 나실이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키우라라고 한 여호와의 사자,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로 구약시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마음에 죄를 지어 평안이 없다면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수고고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 쓰러질 때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 내 미래는 아직 보장이 없다 하실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샬롬, 삼손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기드온에게 오셔가지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비전,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이루고 싶은 꿈, 여호와 샬롬의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